저희가 마가복음을 시작한 지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마가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죠. 어떤 내용이 가장 많다 그랬죠? 병 고치는 내용. 그렇죠? 계속 병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병 고치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표적이었다. 어떤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리는 것이다. 단순히 병자만 고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리는 표적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면 그러면 고치는 의미는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고치는 의미도 있죠. 예수님이 단순히 메시아인 것을 알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러죠. 자, 누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환자를. 그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교리적 특성에 맞게끔만 모든 걸 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 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나사로를 보고 우시는 장면도 나오고 어떤 그런 예수님의 어떤 자비, 인간적인 마음 이런 것도 충분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병자를 고칠 때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는 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교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드라이예요. 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 교리는 결국은 더 부드럽고 또 사람들과 융합도 잘 되고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뭐예요? 여유잖아요.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마음, 그런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가 이 글을 기록할 때 병든 자를 고치는 자를 계속 기록해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만 고쳤다 하는 그 내용을 그냥 반복적으로 없고 하나의 메시지만 그렇게 기록하는 것인가? 그러진 않죠.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계속 나오지만 그 사건이 나올 때마다 그냥 반복적으로 병자만 고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치는 상황은 똑같지만 그 속에 특별한 또 다른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것을 보는 것이 마가복음을 읽는 재미예요. 그러니까 얼뜻 보면 그냥 병자를 고쳤다. 하지만 그 병자를 고칠 때마다 어떤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본문이 특별히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그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도 좀 병 고치는 이야기로 계속되죠. 여기 앞에 보면 그냥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환자들을 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하는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40절서부터 45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그러죠. 나병 환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길지 않아요. 35절부터 45절까지인데 절수는 열수지만 한 절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 안에 지금 두 사건이 나오죠. 어떤 두 사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앞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해당해서 전도하시고 내쫓으시더라 하는 말이 나오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곳에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적한 곳이에요. 자, 35절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죠.
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신다. 이 한적하다는 것은 뭐와 반대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고 막 그냥 그런 거잖아요. 제가 아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참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아요. 뭐 저랑 띠동갑인데 10살 위신 선배 목사님이신데 참 인생에 관해서 뭐 저보다도 앞장서 있고 또 많은 것을 저한테 알려주신 분인데 선배지만 스승과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스코틀랜드에 오래 살으셨는데 거기 가면 저를 데려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묘지를 데려가요. 공동묘지. 뭐 그 스코틀랜드의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봉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비문만 있죠. 비석만 있죠. 거기 데려가요. 또 하나는 좀 오픈마켓에 데려가요. 이렇게 재래시장. 그러면 두 개가 완전히 비교됩니다. 자, 무덤에 가면 조용해요. 바람 소리만 들려요. 원래 스코틀랜드는 이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 소리만 들려요. 바람만 쏙 아주 그렇고 조용해요. 모든 놓여있는 무덤들이 아주 조용해요. 한적해요. 하지만 오픈마켓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삶의 애착이 굉장히 느껴져요. 그냥 우리나라에도 좀 뭐 호객하잖아요. 싸게 판다 그래요. 제가 이름이 임세일이잖아요. 제가 영국에서 학교 다닐 때마다 이제 학교 들어갈 때마다 이 오리엔테이션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저를 꼭 소개할 때 그래요. 내 이름은 세계적인 이름이다. 내 이름은 세계 어디 가나 이름이 있다. 바겐세일, 하프세일, 크레이지세일 뭐 그러면서 그런 애들이 죽겠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적한 것과 이 좀 복잡한 것을 비교했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어제 보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좀 가장적인 표현, 모든 환자들입니다. 그냥 막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오픈마켓의 분위기를 자아내잖아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은 늘 사역에 바쁘시고 그 다음에 쫓겨다니시고 끌려다니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바쁜 와중에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곳에 뭐 하세요? 너무 복잡해서 힘드시니까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니 기도하시니 그러잖아요. 기도하시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예배 때 공기도가 있잖아요. 대표기도.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저처럼 목사들은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니까 참 항상 강대상에 있으니까 좋다.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은요. 지성소에 제사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냥. 구약시대 때 죽어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은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죽으니까. 그러니까 뒤에다 밧줄을 이게 커리에다가 밧줄로 묶어서 들어가요. 밧줄을 메고 들어가요. 그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들어다가서니까 밧줄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런 아주 엄청난 무서운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서면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고.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공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를 할까가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일까. 이 설교자도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참 멋진 설교를 해서 그냥 사람들이 참 한 번에 감동받고, 그래서 그냥, 역시 위대한 설교자야.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저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하지만 늘 그것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큰일 나요. 설교로 알려진 사람이 무디입니다. 무디 선생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굉장한 그런 부흥을 일으킨 그 설교자예요. 목사도 아니에요. 무디 선생은. 그냥 설교라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디가 딱 설교를 했는데 한 번은 무디가 그 한 주는 그 시골의 무명의 목사를 설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무명의 목사를 설교를 딱 했대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냐면 무디 때 설교했던 반응과 다르더래요. 무디가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이야 역시 무디는 위대한 설교가야.
대단한 설교가야. 그러더래요. 무디가 항상 듣는 거예요. 시골 무명 목사가 설교하고 나니까 그 설교한 목사를 향해서 야, 저 사람은 위대한 설교가야.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다 나가면서 그 사람이 하나도 안 하더래요. 나는 뭐라고 하냐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무디가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 설교를 들으면 역시 위대한 무디야. 근데 그 시골 무명의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 사람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더래요. 어느 것이 더 위대한 설교인가요? 무디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요. 산상수훈에서 강조하는 것이 한적한 곳입니다. 은밀한 곳.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죠. 사람과의 관계는 구제죠. 또 자신과의 관계는 금식이죠.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산상수훈에 얘기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너희가 구제할 때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은밀한 곳에 하라.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 금식할 때 막 티를 내지 말고 그러지 마라. 막 초라하게. 차라리 기름을 바르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한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은밀함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자꾸만 그런 치장을 하게 되고 위선자가 되게 쉽고 그리고 어떤 종교성을 발휘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 와중 거기에 오늘 본문 특징이 뭐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공동체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석탄을 모으는 것처럼 아주 그 열기를 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해요. 하지만 그 석탄 하나하나 존재가 또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은밀한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이 있어야 후자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은밀한 것, 한적한 곳이 없는 사람이 늘 바쁘기만 하면 그것은 자기 성찰이 없고 자기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일 속에 파묻혀서 그냥 일에 끌려다니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면서 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그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한적한 곳이죠. 단순히 어떤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그래서 이런 강다상에 서는 목사도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1시간 설교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한적한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늘 바쁘게 사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바쁘게 살아도 진짜 위대한 사람은 한적한 시간을 귀하게 여겨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나병 환자 이야기잖아요. 이 나병 환자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어떡하죠? 그 말을 듣지 않고 막 사람들에게 알려요. 알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유명해진 것이죠. 오늘날로 같으면 이러면 좋잖아요.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교인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고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 반대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병 고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스타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호산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호산나 아니라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조용히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럴 때 막 사람들이 환호해요. 아주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의시됐지. 저리 비켜라. 우리 주님 나가신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인기가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인기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람들을 5,000명을 먹이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뭐 활성화된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그냥 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언제 알리지 말아야 되고 언제 알아야 되고 언제 많아야 되고 언제 적어야 되느냐, 그 시간과 그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십자가를 질 때는 그때가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것이 알려져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not yet, 아직은 아니라. 사역의 초기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조건 예수님이 알리니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경고하셨다 그랬어요. 알리지 말라.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알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살짝 피하시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 일을 조용히 해 나가세요. 오늘 제목이 인기 먼 거리 사역.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정말로 늘 인기에 부합하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사역이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목회도요, 그냥 어떤 공동체 전체에서 목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영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늘 인기에 부합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사마리아로 가실 때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1대1로 만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우주적인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을 같이 사랑하세요. 하지만 우리 한 개인을 사랑하실 때는 그 우주의 전체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정도의 분량으로 우리 한 개인을 대하십니다. 우리는 n분의 1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하실 때는 all of them,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대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하나님만 아니시고 또 다른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를 대하실 때는 내가 전부인 것처럼 대우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항상 이런 것에 몰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아름다운 것은 한적함과 복잡함이 잘 조화를 이루고 그 때를 아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에 병자를 고치는 그 예수님,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 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알려주면, 핵심은 그런 가운데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활동하신다 하는 초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도 인기에 부합한 삶이 아니라 늘 진실과 본질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도 늘 이런 여유로 앞을 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